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분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분들은 쉽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되는 분은 기도가 쉽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쉽다고 말하는 그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아는 겁니다. 또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이렇게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방법을 아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누구나 다 신앙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죠? 또 수련회 왔으면 다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좋기를 원하는데 원한다고 해서 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죠. 또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이 믿음은 중요한 것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것이죠.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데 하라는 대로 안 됩니다. 먼저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폼 잡았는데 열심히 해 그러면 아이들이 안 합니다. 아침에 학교 일찍 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제발 좀 일찍 가 그러면 이 죄인이어서 불순종의 세력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이것을 이제는 버리시고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열매 없는 방법을 계속해서 1년, 2년, 그게 아니라 10년, 오래됐는데 내가 신앙을 하는 만큼 변화가 없다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을 잘하기는 원하는데 내가 원래 하고 있던 내 스타일, 내 성격, 내 가치관 아직 그건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만큼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면 됩니다. 이게 참 유치한 말처럼 들리지만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고 좋아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한 모임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고상한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더 많아지고 고상해지는데 영적인 생명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상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고상하게 신앙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 자기의 삶에 가서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에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는 거, 물론 형편이 나아지고 잘 돼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차원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냥 단지 지금 잠깐 갈증을 채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나에게 익숙한 것, 나의 뜻, 내 고집, 이걸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네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옳은 길, 옳은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그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앙을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나쁜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는 나는 아니야, 선을 그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이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이들의 신앙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사역,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상했던 사람들 안에 불순종과 거역과 대적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항상 나는 착하고 바르고 좋고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사건건 예수님과 그냥 걸림이 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예수님 때문에 막 상처가 올라오는데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만 아니면 괜찮은 사람, 고상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이, 그들이 사역 앞에 자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옳다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기준, 내 방법, 내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네 나름대로 생각과 주관으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별로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냥 내 길을 가는 겁니다. My way.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 앞에 고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종교의 세력 간의 이런 충돌과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초점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말씀만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태어나면서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람들이 이성적인 기준에서 보면 의사에게 가야 될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한 질병이다, 단순한 장애로 여겼다면 의사에게 찾아가든지, 의사가 고치지 못하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포기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벙어리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돕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어떤 죄나 상처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원래는 앞을 잘 보고 귀도 들리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언어 장애가 오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 죄 문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갈 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어떤 열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인생을 비록 죄를 통하여서 망가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나의 죄, 나의 허물, 실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의 한계 상황,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처와 어둠에 갇힌 우리 인생을 모든 이 결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내 안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혜, 내 자존심, 내 경험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영적인 이 결박으로 인한 이 문제는 영적인 결박이 끊어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통해서 들어온 이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실제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 온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회개되고 떠나가고 하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하심과 풍성함과 능력을 자꾸 초라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나의 아버지신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역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후에는 모든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그 왕의 힘을 가지고 저런 어마어마한 괴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판단하고 비웃고 대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행하실 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아주 그냥 고상한 예배가 아니라 경건하고 조용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예수님이 그 인도하시는 집회마다 아주 그냥 소란입니다. 소동이 벌어집니다. 종교인들이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속으로 고상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고상한 겁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찬양할 때 어떤 게 고상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고상한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토설이 되고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그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고상하지 못하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말씀과 같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 푸는, 막힌 것을 푸는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복이 죄로 인하여 막혀 있는데, 그 막힌 것을 푸는 역사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자꾸 집안 청소를 다 했는데, 예를 들면 집에 어디선가 자꾸 파리가 날아들고 초파리가 생깁니다. 그럼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청소를 다 해놨는데 자꾸 어디선가 초파리가 자꾸 날아듭니다. 뭔가 지금 어딘가에, 나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랬든지 누군가 지금 음식물 먹을 거를 어딘가에 지금 숨겨놓고 어딘가에 지금 썩고 있는 겁니다. 파리 잡으려고 하기 전에, 초파리를 쫓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막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예전에 벌써 오래돼서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대학생들과 함께 태국에 한 달 정도 단기 선교 겸 대학생들을 거기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며 훈련하기 위해서 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학생들과 함께 거기에서 훈련하고, 주말에는 여러 그 차를 타고 이동해서 태국에 있는 여러 산족에도 가고 여러 그 지역을 다니면서 흩어져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를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제 방에 돌아왔는데, 방에 구더기가 한두 마리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썰어 버렸는데, 다음날 됐더니 또 나옵니다. 이상하다.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그 여행 가방 트렁크, 방 한쪽 구석에 트렁크가 있었는데, 그 트렁크 뒤에 제가 이제 런닝을 벗어서, 땀에 젖은 그 런닝을 벗어서 두고 갔는데, 트렁크 뒤와 벽 사이에 있어서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한 그 2, 3일 며칠 사이에 구더기가 생긴 겁니다. 날이 너무 습해가지고. 그걸 잘 치웠더니 그걸 버리니까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참 우리가 이렇게 참 미련합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귀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영적인 쓰레기,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고 계속 세상적인 죄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계속 지금 이런 벌레들, 날파리들, 이 악한 세력들이 날아와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날파리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더러운 영들이 계속 우리를,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은 회개의 말씀입니다. 이 수련의 기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문제들,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질 때, 회개가 되어지면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고, 그런 애들 정말 내가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그동안 이 교만에 있던 마음, 하나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정말 제가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저희 이 굳은 마음, 높아진 마음, 이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이 죄 때문에 들어온 모든 이런 악한 세력들, 영적인 결박들이 끊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이것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곳에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신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이런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죄 많은 사람들, 세리들도 나오고 창기들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데,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걸림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서 눈을 뜨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악하게 봤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저런 일을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가짜라는 겁니다. 악한 연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르게 들립니다. 이들이 만약 오늘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만 걸림이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한 가지만 걸린다면 뭔가 어떤 사건, 그것이 문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게 다 걸립니다. 이들은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런 바리새인들을 그냥 단지 나쁜 사람이라고만 여기면 나에게 적용할 게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인간적으로 젠틀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더 성실하고 가문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쓰실 수 없는 결정적인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 앞에 나의 열심, 나의 성실함, 나의 종교적인 이 경건함, 이것으로 네 나름대로 신앙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도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역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존경받죠. 사람들이 볼 때 잘했을 겁니다.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의 의와 성실과 착함과 노력과 나의 이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성실과 착함과 의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다 외우고 통째로 성실하고 착하고 매너 좋고 젠틀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하는 겁니까? 신학교 학위를 가지고 하는 거고 교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내 권위로 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니까 자존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대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회개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인 권위가 없이 자기 나의 의, 나의 권위로 일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하는데 무엇으로 그걸 합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걸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예수님은 랍비 학교도 다닌 적도 없고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는 건 잘합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보다 사실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은 사실 비교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감히 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즘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말하지만 바리새인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은 아무나 못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빈틈없고 완벽한 사람들인데 허점이 많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거만한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도 못 됩니다. 사실 그게 정답일지 모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하라는 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것을 못합니다. 나의 열정, 나의 비전, 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순종해서 하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아주 그 결정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나의 의가 강한지 예수님 앞에서도 숙이지 못합니다. 내 나름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지는 않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나의 종교적인 성실함, 열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방어하고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권위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권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왜 거기에 내가 못 들어갑니까? 왜 거기에 못 쫓아갑니까? 다른 권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다른 권위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 유대교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 안에 이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더 인간적인 예수님께 왜 순종 못하겠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내가 더 좋고 고상한 나의 인간적인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교만함, 이 종교의 세력,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때, 이 죄가 회개가 될 때 우리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면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견관 높아진 것들이 말씀 앞에 굴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은, 이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인간적으로 악하고 심각한 문제나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리고 죄가 회개가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이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권위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다스려서 그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상한 일, 매너 좋고 괜찮은 일,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볼 때 아름답고 고상한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참 허점이 많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하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내 열심으로 많은 것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인생을, 그들의 신앙을, 종교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수고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있는 그 안에 교만과 불순종의 이 세력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를 막고 있는 이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고 나가서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강한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권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권위를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자랑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자기 능력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지혜를 버리고 미련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순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별개의 문제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만 순종이 됩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매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가르치고 다 가르쳐줘도 실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함께 좀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해오신 그 교회에서 배우고 사역하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다 배우고 알고 다 가르치고 했는데 결론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제자 훈련 다 가르치고 다 해놨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 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런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다 알고 가르치고 머릿돌도 할 수도 있고 예만사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내 지혜와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밀어내줘야 됩니다. 나의 권위를 버리고 나의 의와 자랑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져서 주님 앞에 순복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수록, 내가 죽어질수록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서신서에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지혜를 버리고 밀어내지는 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밀어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밀어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질수록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한 여인을 돕는데 어떡합니까? 죄 많고 상처 많은 한 여인을 돕기 위해서 편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더위에 자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병 안 고치면 됩니다. 아마 우리는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공격받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다 고사할 것 알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쫓고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내가 옳다는 기준, 나의 의를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옳고 바르고 경건하고 내가 잘하는 것, 이 나의 강한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것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 나의 교만함과 이 거역하는 세력들, 이 대적하는 것, 하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를 막고 있는 이 세력들이 내 삶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
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혼, 나의 육에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버리지 못한 습관들, 이것을 회개하고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다른 어떤 죄보다 내 안에 불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이 강한 것, 교만함,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다시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쫓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세력이 결박을 당해야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행하던, 내가 말하던 습관, 내가 행동하던 습관, 내가 기존에 해오던 것,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안에 계속 내가 먹이를 주고 키우고 보호하고 있던 이 죄의 세력들, 나의 의, 나의 강한 것들,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강하게 하지 않고 보강해 주지 않고, 신앙은 바로 내 안에 오래된 이 진짜 옛 습관,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남겨둔 채, 이 강한 자들을 남겨둔 채로 다른 걸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속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을 가로막는 이 강한 자들을 남겨놓은 채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력을 이제는 거슬러서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모임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강한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자꾸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있는 자리에 굳은 마음을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모임, 그 장소, 은혜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내 안에 그동안 변화를 맡고 있는 이 강한 세력이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 혈기 문제, 폭력, 어떤 중독이, 어떤 문제들, 결박당한 문제들, 하나님이 강한 세력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오셔서 이 강한 세력들을 결박하시고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실수록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겨드릴 때 이 강한 자가 이제는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 권위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 영적인 권위 안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어 쫓아야 되는데 이런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자에게는 성령께 순종하는 더 많은 갑질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니까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안에는 이 강한 자들이 결박당하여 쫓겨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안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을 이 교묘하게 속이는 이것을 여러분이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강한 자가 결박당해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이 강한 세력들이 바리새인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경건하고 주님 위에 살기 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의 왕이라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도 대적하는 그 아주 강한 자들이, 강한 세력이,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항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사사건건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안에 오랫동안 이 변화를 막고 있던 그 문제들을 그냥 갖고 계지 마시고 감춰놓지 말고 반드시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강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는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 내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종의 세력을 거슬러서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편에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갈 때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강한 세력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쫓겨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방법, 나의 의, 나의 성실함으로 하지 않고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옛사람의 세력들, 강한 자들이 결박당하고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순종의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지혜, 나의 열심,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의 강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이 강한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